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휴대
유년부 친구들 집에서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이제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 챙겨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자기 성경 준비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짠!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찾아서 읽어봐요. 다 찾은 친구들은 또박또박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천천히 읽어봐요.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구멍이 뚫렸던 그분의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니 참네.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도 없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쓴 편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친구들,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본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임했는지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다는 것을 머리로 안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복음의 사도로서 여러 나라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친구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편지를 썼어요. 바로 에베소라는 곳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사도로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전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어 라고 공로자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도로 세워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어주길 바래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 구해요. 제 기도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기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일 모든 뜻 기도로 구해요. 성령님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기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할게요. 4월을 맞이해서 유년부에서는 성경 목록과 암송 대회를 가집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 목록가를 신나게 암송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집에서 다들 열심히 잘 따라할 수 있죠?